할렐루야. 오늘은 제주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 표적들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 됩니다. 그것은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선택되어 7가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같은 장 6장에서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런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9장에서 날 때부터 눈이 먼 병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7개의 표적 중에서 이 마지막 이 표적의 절정을 이루도록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이 표적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세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겁니다. 질투심과 경계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자 자신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사상과 시스템이 드러나고 붕괴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그 사건이 되었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아이러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십자가의 역설로 변화시킨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결정적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제자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와 함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 삼남매의 가정에 들리셔서 묵으시며 또 안식하시는 그런 일종의 리트릿 센터처럼 이 가정에서 머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당연히 두 자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병과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징계성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거룩해지도록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때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병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겁니다.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면 빨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우리 한국말 성경들에서는 5절과 6절 사이에 대개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 의미를 부각시키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은 빨리 가서 빨리 고쳐주셔야 될 텐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베다니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말렸죠.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명령을 하면,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는 데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이죠. 둘 다 이방인이에요. 한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굳이 가지 않고도 이 자리에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시지도 않고
여기서 말씀으로 고쳐지도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런데 그 지체하신 이유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사로가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또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그러한 계획이 틀림없다고 믿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가 죽도록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제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사흘 동안은 4일 정도는 이 영혼이 몸 근처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당장 가시거나 또 하루나 이틀 안에 가셨더라면 이제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거기까지 가는 기간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도착하신 게 한 4일 만에 가신 거죠. 왜 그렇게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이유가 그런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 속에 영혼이 육체 주변에 며칠 동안 머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만에 살려주셨으면 그거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삼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해서 이제 무덤에 안치돼서 이제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날 때까지. 저것은 완전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완전히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살리시려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지 나사로의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사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를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며 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25년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25년 동안 능력을 쌓은 다음에 주시기 위해서 25년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나이가 많아져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서두르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셔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한 마르다는 섭섭한 말을 좀 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저도 마지막 날엔 살 것을 압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이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또 나섭니다.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시체가 다 썩어 들어가는데 굳이 무덤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은 거죠. 마지막 날에는 살릴 것이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가졌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캐릭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금 나서는 성격. 그런데 자기가 왜 나서는지 잘 때로 모르는 성격. 또 마르다는 좀 자기가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성격. 마르다는 조금 더 낯설 필요가 있고 마르다는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는 베드로와 좀 비슷한 성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자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왜 저럴까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너는 무리를 걸어봤어? 나는 걸어봤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이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사람이 때로 홈런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하지만 때로는 홈런을 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나의 행동 이면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올바른 고백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으십니까? 질문하니까 저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교회가 무엇을 믿다고 생각하시겠더니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와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계속 맴도는 거죠. 정확한 신앙 고백 위해서 나는 이 고백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돌을 옮기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지금 시차가 썩어가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성 교훈을 하시죠.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성 교훈을 주신 겁니다. 41절 42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로 예배 시간에 대표 회중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동로예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기도는 각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없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매우 위험한 거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 적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때로 기도를 듣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저런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나사로의 돌무덤 문을 열어놓고 저희 같았으면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사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간청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걸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리는 어떤 우리의 긴박한 문제와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감사, 아버지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간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붕대로 감은, 천으로 감은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이제 얼굴을 싸고 있던 천을 사람들이 풀어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
이제야 잠이 깨시는 분이 있네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사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사망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이 승리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요, 냄새나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린 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완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드러날 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분들, 아니 우리 인생이 죽은 자로 이미 냄새가 나는 분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여, 우리를 향해서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역사,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여,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그 생명을 포기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하나님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하나님 죽음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늪에서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주여,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살리시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선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처럼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체되는 것도 주의 뜻이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주의 뜻이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죄로 묶여있는 자들이 풀림받게 하시며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림받게 하시며 하나님, 무덤에 갇힌 것처럼 절망 가운데 우울증으로 좌절하는 자들이 풀림을 얻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은 벌릴지어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지어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하나님 죄와 하나님 돈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 풀림을 받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함께 예배드려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적 이슈로 하나님 대한민국이 좌우로 분열되어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움과 하나님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갈등이 깊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정치 지도자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하나님 겸손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정치적 이슈로 하나님 아버지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마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 하나님 부패와 증오와 하나님 좌절이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간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치적 의혹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국교회야 나오너라, 대한민국아 나오너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오에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 정치적 이슈에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을 살리셨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 다니게 하라. 주의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학업과 하나님 진화론과 하나님 여러가지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며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살려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열방에 선교하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한국교회, 겸손한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냄새나는 이 하나님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완벽한 시간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포기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아멘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죽음에서 나오너라 명령하신 주님, 무덤에서 나오너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들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아 나오너라, 우리를 풀어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오직 어린 양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와 모든 온누리교회 캠퍼스들과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땅끝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형제들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